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세류하면서도 무슨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그리스도자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제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제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으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손발을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물으며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을 떠나는 일에 특별히 지도를 준비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이후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엠마오상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높아지시는 주님으로서 참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눈이 매우 어두워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의 시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 상황을 동일하게 확인하였고 말하였지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었고 슬픔이 가득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안에만 사로잡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눈의 옆에 계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참으로 바로 옆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성경을 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참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25리가 된다 말합니다. 보통 십리를 4km라고 한다면 25리는 약 1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마 오후에 그 엠마오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 4시간 정도 차분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그 시간 안에
구약에서 말하는 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마음의 준비요, 우리의 심령의 준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구약 모든 성경에서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서 떡을 떼실 때, 곧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언급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선포했던 그 순간을 번뜩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번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엠마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한 번에 모든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66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성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읽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나누어서 매일 조금씩 또는 한 장씩 여러 장씩 함께 읽어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마 읽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갈 때에 우리는 그 해당되는 대목만에 고착되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지어서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만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읽거나 또는 어느 일정한 부분 한 부분만을 마치 전부인 양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해석의 과정이 없이 적용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성경을 통하여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해당되는 한 본문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성경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경 지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의 지도를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면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나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부름 따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 곧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계시는 결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또한 완성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성 있게 큰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 모습이 점진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대목들을 잘 집중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게 하면서 밝게 보여주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절정에 다다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거기에서의 부활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며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되었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살펴보는 눈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처럼 마음이 점차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역사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의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도 정치를 주제로 해서 역사를 책으로 쓰게 되면은 정치사가 되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역사책을 기록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경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제를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두고 사실을 기반으로 관점을 가지고 역사책을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600년의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를 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각각의 나라와 또 사람과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책의, 특별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이것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두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배경 속에서 이 역사가 기록되었는지,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옛날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이 글이라고 하는 것, 언어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애 편지를 읽어갈 때에 거기에서 한 단어 한 단어, 또 여러 가지 쓰여지는 필체, 또 사용되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 이 모든 모습들을 아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나를 보고 싶다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글을 쓴 사람 또는 글을 쓴 저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냥 읽어가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문화, 언어, 또 여러 가지 배경들, 또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는 종합적이고도 통합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여정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이 나옵니다. 사람의 타락이겠죠. 그리고 3장에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그 일들이 쭉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모든 구원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끝날 때에 바로 비로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경우라면 세 번째 구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히려 버림받고 참으로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그 이면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역사책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나누면은 세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대적으로 구분해보고 이것을 마치 역사책을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 백성, 영토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오늘은 내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주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질문해 보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들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더 구체적으로 생겨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 모습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어떠한 언약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요소를 따라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백성을 우리가 주제를 따라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담과 하와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노아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구약의 어떤 교회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또는 신약의 어떤 교회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상당히 보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요소를 두고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영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또 제단, 또 성막, 성소, 성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장소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여러 가지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거기 안에서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장소가 높은 산인지 아니면 깊은 바다인지 광활한 평지인지 광야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통합적이고서 또 전체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담겨 있고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움으로 가득해지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매번 읽고 수십 독, 수백 독, 수천 독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더 볼 수 있으면,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유익한 눈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에 해당되는 서론이 창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교회와 체결하실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어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사실적인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여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그 언약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습이 구약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서에서 그 모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지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오늘 어느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부분이구나, 언약을 따라서 생활을 하는 부분이구나, 언약의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역사를 두고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관점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대를 구별할 때에 대강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해 보곤 합니다. 고조선, 삼한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그리고 발해,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그리고 현재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통일이 되는 그 시대, 이런 정치적인 어떤 나라의 다스림, 또 통치자의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경제적인 면들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해 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일성 있게 또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갔는지를 보면서 시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영원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시대,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던 시대, 또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던 그 시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00년 뒤에 모세가 세워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일들을 펼쳐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던 시대, 그리고 통일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펼쳐진 다윗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펼쳐지던 그 시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뒤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 그리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곧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새 창조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통일되고 발전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이 지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추천합니다. 이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올 한 해 성경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리고 이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중요하게 성경의 한 대목 한 대목씩을 알려드리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였는데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이 성경을 시대로 구분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시대 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시대 구분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되고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라는 것은 세대주의를 따라서 시대를 구분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크게 시대를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7가지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전에는 사람의 양심을 따라 구원했고 또 예전에는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했고 또 어떤 시대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곧 그 자신이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구원주가 되도록 빌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주를 구원하는 방법을 바꿔버림으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오류에 빠지게 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단절된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정말 새로운 것이고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절대로 못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교주가 자기가 구원주의다, 구세주의다 이것을 빌미를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경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짜집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림없다고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대주의 시대 구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가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라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참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백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세대주의에 근거한 시대 구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코로나19 또 거기에 따르는 백신 이것들은 세상의 정부가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권들이 이것들을 조장해서 우리들을 올가매려고 한다,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그 배후에 보면은 그들이 믿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대주의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이것과 비슷하게 666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고 또 베리칩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현혹했던 것들이 연장선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언약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대를 구분하는 통일된 주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영원 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이미 존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아담에게 특별히 또 언약하신 내용이 있고 노아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 모세에게 언약하신 내용,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새 언약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통일성 있게 또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형식을 따라서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주셨구나.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우리는 발견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모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달력이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올해는 우리가 2021년으로 함께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시대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4000년 이상 그 이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된 왕국, 나아가 포로 시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시대가 또 하나가 구분되어지고, 그 이후로 세워진 신약의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준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역사의 모든 흐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구분 지어져서 나타납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 따라 배열되어진 것도 있고 주제를 따라서 배열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일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설명하실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의 모든 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조각을 찾는다 표현합니다. 복음의 그 조각 퍼즐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로 큰 그림을 맞추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퍼즐 조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맞추어 가면서 여행을 떠나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의 성경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고 성경 한 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 한 권 한 권을 정리해드리고 그것을 66권 전체를
다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모하고 또 성경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참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본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오니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허락하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품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